걸어서 계단으로 이렇게 예배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부터 7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경건과 말씀 생활, 또 경건과 기도 생활, 또 경건과 자기 성찰, 경건과 묵상,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경건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순종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로 경건의 열매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까지 우리는 묵상을 하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합니다.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경건 생활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공을 들이며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뜻을 세웠는데 뭐하러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세요? 어차피 내일도 즐겁게 죄를 지으며 살 건데 왜 이렇게 자기 성찰을 오늘 하십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이유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다시 말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거장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위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심오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신을 능가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결단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영적인 거장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성경을 한 1000번 읽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성경 필사를 한 100번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또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한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자랐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줬다 뺏어가세요? 예? 왜 줬다 뺏어가십니까?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주지 마시지 왜 줬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순종이 없이, 자기를 뛰어넘는 순종이 없이 영적인 거장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꿈을 꾸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해 주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생각하고 있다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 생각 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그런 위대한 꿈을 한번 꾸어봤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딱 그만큼만 정확하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는 만큼만, 순종하는 만큼만, 딱 그 정도가 그 사람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라는 사람보다는 노아의 방주나 아니면 홍수 심판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노아라는 한 사람에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노아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순교라고 하는 것, 이 순교는요, 좀 두렵긴 하지만, 무섭긴 하지만, 여러분, 순교하면 끝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눈 뜨면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의 순종, 한두 번의 희생과 헌신, 이 정도쯤은 뭐 쉽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그냥 하면 못할 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순종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다, 물로 멸망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봐도 망할 것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로 심판받을 세상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습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방주를 지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홍수가 난다고? 제정신이야 지금? 저것 봐, 저것 봐. 저 사람 놀 줄도 몰라, 쉴 줄도 몰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며 살지도 못하고 늘 죽도록 고생만 해. 참 불쌍한 사람이야. 너무 불쌍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방주에 안 들어갔어요. 아무도. 노아와 그의 가족 이외에 아무도 방주에 안 들어갔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도 일주일 동안 문이 안 닫혔어요. 일주일 동안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다 들어가고도,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도, 그리고도 일주일 동안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뭘 보여줘요?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십시오. 의인이래요.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래요. 완전한 자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뭐예요? 뭘 보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20년 동안 방주 지은 거예요. 120년 동안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순교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매일매일 순교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데 의인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 영적인 거장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건과 순종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는 이유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는데요. 바로 소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이 소극적인 순종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극적인 순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하기 싫으면 꼭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꼭 하기 싫으면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물론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대부분은 하기 싫은데 막상 핑계댈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형제님 이것 좀 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자매님 내일부터 이거 좀 이렇게 교회에서 모임하는데 이 모임 좀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죠. 전 이제까지 기도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기도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싫다는 거구나. 싫은데 고상하게 품위 있게 거절하는 게 기도해보겠습니다 라는 거구나.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고요. 뭘 더 이상 확인할 게 필요하냐고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유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언제요?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기가 싫어요. 분명히 이것이 맞다는 건 아는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돼요. 많은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 나의 마음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싫어도 힘들어도 순종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싫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 한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뜨거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금요일에 이 시골 집으로 내려가면 집에 가방만 던져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집에 안 들어와요. 하루 종일 2박 3일 동안 교회에 사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 청소하고 뭐 연습하고 모임하고, 또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다 끝나면 이제 이 주일 저녁 때 청년부실에 다 모여들기 시작해요. 청년들도 모이고 중고등부 아이들 후배들도 모이고 또 결혼한 형 누나들 선배들도 모이고 짜장면 시켜놓고 막 먹으면서 즐겁게 이제 그 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 새벽에 들어가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어머니 용돈 좀 주세요 이제 하면서 용돈 받고 학교를 가는 거죠.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런 제가 싫었나 봐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저에게 용돈을 주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다야? 예수를 믿는다는 놈이 집에 오면 집구석에 있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교회에 미쳐서 말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붙어 있어. 그러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때는 또 젊을 때 막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같이 화를 냈어요.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말이야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놀다 왔어? 교회 섬기다 왔지?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마음속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재현아, 네가 잘못했다. 빨리 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해라.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남자의 자존심 있잖아요. 하기가 싫어.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굴욕적인 모습이 싫어.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만 박수치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에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일단 그냥 무작정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에 나가 보니까 어머니가 한쪽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하지 못할 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기대했겠습니까? 아니다 아들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너를 내가 격려해 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구나. 참 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라. 그래서 서로 안아주면서 하는 이런 해피엔딩을 저는 기대했죠. 근데 오히려 안 좋은 소리만 들었어요.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런데도 방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방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위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사단아, 너 지금 나 보니? 내가 너 이겼다. 내가 너 이겼어. 막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순종 안 해본 사람 그게 뭔지를 몰라요. 순종 안 해본 사람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 근데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분명히 나를 꺾었어요. 내 자존심을 짓눌렀어요.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순종했는데도 기뻐요. 그러면서 순종했는데도 즐거운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에 대한 의심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친밀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옆에서.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무엇보다 순종하니까요,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왜요? 더 순종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선순환의 역사가요.
순종하니까 말씀 보고 싶고, 말씀 보니까 또 순종하고 싶어요. 또 순종하니까 말씀 보고 싶고, 또 말씀 보니까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정반대의 일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경 보기가 싫어. 성경 보기가. 성경만 보면 어차피 내가 순종하지도 못할 건데 부담만 돼. 마음만 불편해져요. 죄책감만 들어요. 안 봐요. 성경 안 본다고요. 어차피 그렇게 못 사니까. 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모르니까 또 순종을 못해요. 뭐예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다시 말해서 있는 자는 더 받아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려요. 이런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극적인 순종은 너무 중요해요.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 싫어도 해야 돼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무슨 확인이 필요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모든 순종이 싫은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나는 싫은데 해야 되니까 계속 순종만 있는 거예요. 싫은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이 순종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긴 하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정말 사랑하면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때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오히려 기쁘게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일이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죠. 적당히 사랑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사랑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자녀들이 원하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해줄 수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속상해요. 자녀들한테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또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인데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안 지어야겠다, 규칙을 지켜야겠다, 순종 한번 해봐야겠다, 힘들지만 한번 해봐야겠다, 아자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안 되면 속상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마음이에요.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 깊이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꼭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니, 예수님도 술 마셨다는데,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는데 왜 우리만 안 됩니까? 왜 나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술 마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꼭 새벽 기도에 나와야만 믿음입니까? 성경 어디에 새벽 기도 나오라고 했습니까? 전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술 마신다고 지옥 가거나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화만 안 내시면 나 뭐든지 할 거야. 이게 죄가 아니라고만 한다면 나는 그 안에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목사님, 어디까지가 죄입니까? 어디까지 해야 죄가 아닙니까? 나 어디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막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무슨 순종이야.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순종만 하면 살 수 있어? 이게 가능이나 해? 부담스러워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순종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전에 교리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진실함과 사실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야죠. 사과해야죠.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한 게 들통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거짓말했어. 나 거짓말쟁이다. 뭐 어떻게 할래? 나 거짓말쟁이 어떻게 할래?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요. 거짓말했다고 하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 태도가 맞느냐? 그게 또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차이예요? 성경의 진리와 맞닿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나 거짓말했다. 나 거짓말쟁이다. 이건 사실이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진리에 비추었을 때, 그죠, 올바른 태도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되죠. 거짓말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하다고 말하려면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상대방이 고개를 숙여야죠.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가슴 깊이 사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내가 기꺼이 보상하겠습니다. 이래야 맞죠. 이게 진실이죠. 이게 진실하는 거죠.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경 진리와 맞닿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가 순종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때
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왜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순종도 안 하고 순종한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어야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오늘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없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연약한 죄인이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기 싫어요. 순종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경건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요. 순종하기 싫어요. 근데 경건하고 싶어요.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식이에요, 외식. 이게 외식이라고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루아침에 죽었을까요? 돈 떼어먹어서 그렇습니까? 헌금을 도둑질해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바로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이 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바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뭘 보여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종하기가 싫어. 순종하기 싫어. 순종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고 하는 그 명성, 그 경건, 이 모양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이지. 아, 생각해봐. 경건한 사람이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줬대.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참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소유를 판 값의 전부입니다. 다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단하죠? 우리 이렇게 경건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다고요.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게 외식이라고. 이게 순종하기는 싫고 순종을 위해 대가는 치르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근데 경건하다는 소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방향인 거예요. 다 순종했다 이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방향이라고요. 그것이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순종했으면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지 못했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확실한 것은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이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순종의 방향, 이 순종의 마음의 방향, 이거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진실된 마음, 순종을 향한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